오늘 본문은 유대의 지경 한가운데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아주 잘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글에는 세상의 중심이었고요, 유대인들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의 지경, 유대인으로서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그 안에서 내면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멀리서만 바라봤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더 알고 싶었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 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려고 먼저 접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밤중에 나타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그 대화가 상당히 깊이가 있는 대화고 상당히 진지한 대화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러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해하기 쉽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아주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하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거듭남을 완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자신을 결국에는 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3장 2절 말씀에 처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어둠 가운데 찾아왔는데 이제 모든 대화가 다 마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두웠던 눈이 밝히 열려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거듭남의 삶, 영생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여기서 단순히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 모습이, 영생함, 거듭남의 모습이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몇 군데 요한복음 안에서 이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흔적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느 날처럼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것이 거슬리는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본인이 메시아고 병 고치고 죄악을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 거슬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는데 그 아랫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아오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립니다. 아마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느냐,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다그칠 때 여기서 바로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반박하죠. 우리가 잘 믿고 있는 율법에서도 낱낱이 그가 행한 일을 다 알고서 심판하는데 너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잡아오라고 하느냐?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마친 뒤에 니고데모는 너도 같은 편이냐?
너도 같은 갈릴리 출신이냐라고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거듭남 영생의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살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그 니고데모가, 유대의 지도자로 그것을 누리고 살았던 니고데모가 오늘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한 번 더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이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한참 동안 니고데모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조용히 묵묵히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의 행적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결정체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자 하면 대표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와 더불어 이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이 100리트라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왕이 장례 때 사용했던 양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그에게 참 왕이 누구인지, 그가 주인으로 모셔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무덤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니고데모, 밤중에 밤늦게 찾아가서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보고 나온 니고데모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에게 29번째 시간 유대의 지경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니고데모와 같이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까지 찾아가는, 자신이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 영생의 삶,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흔들리지 않고 긴 여정 끝자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전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